어제 아침에 7절 말씀해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단회적인 구원을 얘기할 때 썼던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사귐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가 피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1장 7절, 그다음에 5장 6절에서 8절. 근데 그리스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피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뜻하는 바가 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하는 요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피는 성도의 신앙생활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밤낮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 의지해서 깨끗한 삶, 사귐의 삶을 영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속죄제 앞에 긍휼의 보좌, 그죠? 긍휼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피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사랑으로 모든 걸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오늘 또 다시 이제 6번 이제 만일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오는데 소극적으로 6절, 8절, 10절, 적극적으로는 7절, 9절, 2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은 소극적으로 사용된 3절 모두에 나오는 공통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6절, 8절, 10절을 가만히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또 8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하고라는 것이 말하면이란 뜻이고요. 또 10절에도 하면 이란 말 역시 말하면이란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절, 9절, 2장 1절에서는 우리가 말하면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으로 6절, 8절, 10절에서는 하고 하면이란 단어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의 진수는 말이 있지 않고 뭐에 있다는 겁니까? 행동에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 믿음은 행위예요. 말이 아닙니다. 립싱크 하듯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3절에서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 삶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를 6절을 통해서 이 요한일서를 들여다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표현이 6절, 8절,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들의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또 8절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10절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삶이 따르지 않는 헛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두 번째 진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입니다. 죄가 없다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인용된 죄는 죄의 성품, 원죄를 가리킵니다. 죄의 성품을 갖지 않은 신앙인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매우 도덕적 이유나 종교적인 사람들의 주장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어떤 이단은 영적으로 구원받으면 육체 범죄와 상관없이 죄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그 당시에 영재주의자가 그랬고요. 우리 시대는 구원파라고 하는 파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수 가운데 누가 구원파에 관계돼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아주 연예인들이 거기 그 사람에게 많이 현혹이 돼가지고 미혹을 당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요? 한번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한번 죄 용서받았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히브리서 9장 12절을 인용하거든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죄와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죄는 반복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신앙 고백은 있지만 전통적 실천이 없는 이중인격 위선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깨끗한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이 삶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죄가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4번 정죄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15장 22절, 24절, 19장 11절. 그 가운데 요한복음 19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죄가 없다고 주장한 빌라도의 말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 말씀에서 두 종류 사람이 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하나는 빌라도고 하나는 유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뿐이란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속이고 죄가 없다고 공언하는 이중인격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신앙인들이란 겁니다. 만일 그들에게 아주 작은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들은 죄가 없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죄가 없다고 공언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짓거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더 큰 죄를 범한 사람도 있는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 죄를 내가 고백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에 속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에 너무 깊숙이 휩싸인 나머지 양심이 완전히 무뎌져 버립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바람이 부는 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야고보 공동서신에서 강조하는 거고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준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을 우습게 여기든가 아니면 잊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설교를 한다면 이건 뭡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들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올려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시면은 21절에서부터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스스로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그들 자신을 섬기고 있느냐는 거죠. 우상 숭배는 사람이 만든 동상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동상에게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요. 그것은 낮은 차원의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의 절정은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누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랬어요. 이런 사도 요한과 사도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앙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아무리 깊이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죄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미 구원받았는데 죄 안 짓습니까? 그 이후로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불행하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없는 것 같이 고백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어둠을 행하는 스스로 속이는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요. 긍휼의 보좌 앞에, 속죄소 앞에 자꾸 나가서 그죠? 긍휼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오늘 아주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로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죠? 말로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가 떠납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가 있지 않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일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꼴이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다윗에 대한 얘기인데요.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2절 보면요.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고백은 그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고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필요로 한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이유도 시편 51편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건 그가 간음, 살인의 죄를 범하기 전부터 있었던 죄의 성품을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와 같은 죄의 성품 때문에 성자로 알려진 다윗조차도 10계명 가운데 6계명, 7계명을 깨뜨리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달라는 절규를 하나님 앞에 했던 겁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삽니다. 반면 죄성과 범행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으로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깨끗해집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또 그 진리 때문에 거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서 기도문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이 성도가 되는 방편은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통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같은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을 것이다. 애초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 명목상 신자이든지 구원은 경험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거룩한 경제, 경건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결의 시발점은 그들의 죄성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늘 강조한 게 뭡니까? 누가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한 사람 데리고 가고 둘 데려가고 정인을 삼어라. 그러면 그걸 뭐라 합니까? 반면교사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 죄가 나에게 있을까?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의 내재에 있는 인간의 타락성과 부패성을 거부하는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 용서 받으면 더 이상 타락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때? 부패하지도 않아.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살아도 이미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처럼 타락한 인간의 해방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오류입니다. 인간이 범한 죄들과 죄의 성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처럼 처절한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죄의 성품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크나큰 오류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이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제 말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는 어떻게 해요? 변화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처음 시작하면서 만일이란 단어가 왜 중요하다. 왜냐하면 6번 나오는데 소극적으로는 6절, 8절, 10절, 적극적으로는 7절, 9절, 2장 1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6절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주장하지만 8절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10절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은 자기들 말뿐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건 헛소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여기서 오늘 사도 요한은 지적합니다. 그래서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다. 말로 얘기하는 것은 참신앙이 아니다. 뭐를 행위로서 수반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죠? 죄의 문제, 나는 연약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는 인생이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죄와 싸울 능력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죄사함 받고 그것도 감사한데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것이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오늘도 성화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한 날도 죄와 타락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고 더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이와 같은 한 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는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해서 살아가는 동안 일생을 사는 동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그 의미를 깨닫고 왜 날마다 죽었을까? 그죠? 인간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정욕대로 살지 않고 탐욕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자기를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삶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뭘 봐야 돼요? 행위가 수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 삶 신앙이 이중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과 행실이 수반되어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